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같이 또 읽고 있는데 특별히 사장은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다가 최근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세관점 학파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이신칭의가 아니고 신실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제 다시 계속해서 또 정리하는 그런 그 모양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고 혹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고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편입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때였습니다. 율법이 나타나기보다 훨씬 이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먼 곳을 그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주해 왔듯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라고 최근에 학자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 토라를 의미하고 혹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고 혹은 그 토라를 직접 전달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물론 나중에 토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과 약속이 다 무의미해지고 헛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후손, 여기서 말하는 이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후손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유대 민족이 아니고 많은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 왔고 실질적으로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낳을 아들 그것을 기다리면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따라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 이 너의 자손은 기본적으로 유대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면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진 문헌들 혹은 그 이전에 구약의 내용들을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과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그 일종의 궤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넣느냐면 자신들을 통해서 이때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에요. 를 통해서 온 민족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신들은 온 열방 중에 우뚝 설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는데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이 율법을 약속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유대인들과 바울 혹은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의 충돌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나오게 됐죠.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더 우월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라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할례나 혹은 또 다른 유대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 정신은 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또 그 절기에 맞게 또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왜 율법이 잘못됐냐? 바울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은 실질적으로 죄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에서 말하는 뭐 법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토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자칫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도 율법처럼 그렇게 또 다가올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렇게 해야 돼. 일종의 문자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그 문자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등한,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1등 신앙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2등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남자가 여성보다 더 우월하고 백인이 유색인보다 더 우월하고, 그리고 지식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 더 우월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훨씬 더 능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능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혹은 문자에 갇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 혹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것을 그는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종말이에요. 종말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무엇이에요?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였어요. 자신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나라는 혹은 내 식구라는 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회심이 있죠. 개인적인 회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거기에서 많은 경우 멈춘다는 거예요. 보통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인의 회심 그리고 사회적 회심.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그동안 생활해 왔던 내 삶의 울타리, 이것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전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이 결국은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갇혀버리고 마는,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율법이 진노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서 율법이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우리가 더 뛰어나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선물을 주셨으니 따라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금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받은, 이 서신을 받은 아마 로마 교회는 이것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우월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늘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도 그때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함께 같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교제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어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